오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 중고등학교 청년 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처럼 에스더 얘기를 옛날 이야기 하듯이 쭉 해주셨던 얘기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에스더 4장의 말씀과 오늘 5장의 말씀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을 죽이라는 포고령이 내려지죠. 이 일을 만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상황을.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유다 민족을 위해 에스더 내가 왕후니까 간절히 구하라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와 같은 요청에 주저해요. 그도 그럴 것이 왕실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제안했습니다. 반란의 위험도 있고요. 질서를 위해 그리고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왕과 만나려면 왕의 부름을 받든지 아니면 왕에게 아련을 요청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것은 왕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역시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미리 알려서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에스더가 왕에게 아련을 신청하면 되겠다 싶은데 이미 한 달간 왕이 왕후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왕을 찾아간다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여겨졌어요. 더욱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이전에 왕후 와스티가 어떻게 했죠?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폐위가 되고 자신이 왕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법을 뭔가 어기고 왕에게 찾아간다는 것이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이 난감한 상황을 우리 어저께 보았던 4장 11절 보면 아주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보낸 사람에게 에스더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염려를 안고 있던 에스더가 먼저 자신이 부르지 않은 왕에게 가려고 왕의 안뜰로 나가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볼 말씀은요. 나아가야 일이 시작됩니다. 아니, 일이 일어납니다. 나아가야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한 달간이나 자신이 찾지 않은 왕에게 아련을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왕에게 부르지 않는데 들어가는 것은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 자신의 일을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죽는 길입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유다, 자기 민족도 죽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피할 길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궁에서 에스더 네가 유다인인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잠잠하면 너 한 목숨은 살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어쩌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이 말이 에스더에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의 자리로 옮겨놓은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에스더의 선택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의 선택이 남았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선택은 이런 일들의 연속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인가? 정말 유익한 일인가? 그리고 선택하는 기준도 어떻게 해요? 내게 유리한가? 아니면 내게는 불리한데 혹시 내게 불리해도 다른 유익을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일인가? 사실 우리 삶의 선택들이 이런 일의 연속이죠. 여기에서 에스더는 결정합니다. 내 한 목숨이 아니라 민족을 구하는 길을. 그러면서 내 민족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결정하죠. 아무리 결정해도 근데 어때요? 용기가 필요해요. 옳은 일인지 알면서도요,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온 민족이 그럼 나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죠. 자신은 물론 유다인이 사흘 밤낮을 기도하며 금식하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3일을 금식하고 난 후 에스더는 바로 왕이 있는 왕궁 안뜰로 나아간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1절 말씀. 제3일에 이거예요, 이거. 에스더는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으로 자신의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는 일의 시작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발을 떼야 합니다. 실제 나아가야 해요. 액션이 있어야 해요. 행동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울림일 수 있어요. 기도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하지만 기도가 시작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그 나침판이 기도라면 그 기도를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자 어때요? 오늘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안뜰로 목숨을 걸고 들어갔더니 에스더를 누가? 왕이 먼저 발견해요. 왕이 귀를 내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데 왕이 귀를 내밀어서 에스더의 죽음을 면하게 해줍니다. 더욱이 한 달간이나 부르지 않으며 잊고 있던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소원이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라고 왕이 마음을 먹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발을 뗄 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계획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발을 내딛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아가야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발을 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일이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삽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게 하나님은 삶의 원리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늘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로 죽었고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물론 모르드게와 같은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하만. 왜 이런 음모를 꾸몄을까요?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가 모두가 왕의 명령을 따라 다 자기에게 왕을 지휘하고는 다 엎드리는데 자기에게 엎드리지 않는 한 사람이 눈에 가시 같아요. 근데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한 사람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모든 민족을 다 제거하고 싶을 만큼 이것을 눈으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만이. 모든 사람의 절을 받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권위를 높이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죽이기를 원하는 세상 권력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하만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만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누르고 싶어요. 저거 나한테?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사람이. 오늘도 왕후가 유다인인 것은 모르고 자신만 은혜를 입어 다른 누구보다 왕이 높여준다고 자만하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올라간 사람이야 라고 자신만만하면서 왕후 역시도 초대, 잔치에 나만 초대했어 라고 이만큼 올라가 있던 그것에 취해 있던 하만. 그러면서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자기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가졌고요. 이만큼 올라와 있다고 취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필요 없대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드게가 살아있으면 나는 만족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아내와 친구들의 권유로 높이가 50규빗, 25m 되죠. 이 높은 나무를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로 계획합니다. 이 정도의 높이에 매단다는 것은 모든 수상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 처형을 해서요. 공개적인 수치를 안겨주겠다라는 그 작심이죠. 자신에게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세상 권력에 집착하고 취해서 누군가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 이것이 교만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어때요? 비참해요. 누군가의 평안을 빼앗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의 평안을 빼앗긴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역전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자기는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내가 이만큼 높여지겠다. 어떻게 보면 25m의 이 작대기가, 이 나무가 자기의 교만의 크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거꾸로 들이시잖아요. 자신의 권력에 취해 남을 죽이고 자신은 우뚝 서고 싶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되죠. 그러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간 에스더. 어땠어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죽겠다라는 각오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살리시죠. 우리는 이 삶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마땅하다라고 여기며 즐겁게 나는 죽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죽고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죽지만 하나님께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삼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어른들을 위해,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또 계시죠. 마영자 권사님, 공선희 권사님, 그리고 노순자 권사님. 강건하시도록 이 어른들을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자녀들이 신이 나는 그런 정말 어른들 우리가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사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